오늘은 생명의 삶 11월 19일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을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제 인사말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환상을 이제 펼쳐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선 9절 말씀을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처럼 자신도 예수 때문에 환난과 참음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고 공감하고 있음을 먼저 이야기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지금 감금되어 있음을 자신의 처지를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절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환상에서 지금 주의해 봐야 될 것은 이 환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심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우선 10절 말씀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이 된 어느 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큰 음성은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음성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 음성이 어떤 말씀을 이제 들려주시냐면 11절 말씀에 지금 앞으로 내가 볼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이 환상들, 이 모든 이야기들을 7교회에 편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는 지리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환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 먼저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에베소에게 보낸 편지가 서머나에게 이제 다시 전달되어져야 되고 서머나에게 전달된 편지가 버가모에게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쭉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편지 전달 순서를 이제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이제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 편지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큰 음성이 들려서 이제 편지를 보낼 것을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서 몸을 돌이켜서 봤더니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켜 봤더니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7 금촛대는 이제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보면 7 금촛대를 자신의 상징적인 어떤 의미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상징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교회의 상징을 하필이면 왜 금촛대로 했을까?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요. 교회의 상징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곳이기 때문에 7 금촛대로 상징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7 금촛대를 보게 됩니다. 그 금촛대 사이에 누가 계시냐면 인자 같은 이가 계시는 것이죠. 인자라는 것이 이제 에스겔서에도 등장하고 이제 예수님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한 사람으로 오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신 인자 같으신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띠를 띠고 있다라는 이 모습을 본다면 뭘 의미할 것 같습니까? 발에 끌리는 옷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대제사장 옷을 우리가 이제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의복을 상징하는 의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역할을 암시하는 듯한 의미로 우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금촛대가 보이고 그 일곱 금촛대가 보이는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마치 대제사장 옷을 입은 것 같이 발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봤더니 머리가 하얘요. 머리가 하얗고 그리고 눈이 불꽃같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머리가 하얗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사에서 백발은 존경받을 만한 인격과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연세가 지극한 어떤 존경받을 만한 백발이 된 어떤 어르신들을 향해서 존경만한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시든지 아니면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분이라고 우리가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봤더니 예수의 모습이 아주 머리가 하얗고 그리고 눈이 불꽃같이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인격과 함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런 존경받은 어떤 풍채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만큼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대제사장 옷을 입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 그의 발이 풀무불이 어떤 불입니까? 철도 녹일 만한 아주 강력한 불이잖아요. 그런 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주 강력한 힘을 상징한다라고 의미를 하고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장엄한 폭포 소리와 같은 어떤 음성이겠죠. 그리스도의 어떤 음성의 장엄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울려 퍼지는 폭포 소리 같이 장엄하게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만큼 풍채가 정말로 웅장하시고 또한 영광스러우시고 정말로 대제사장 옷을 입고 불꽃 같은 눈으로 이제 바라보시는 어떤 인자하시면서도 장엄하신 모습으로 이제 요한에게 나타났음을 그가 지금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이 봤을 때 자신의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봤을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의 가장 최선의 표현으로서 예수님의 장엄함과 위대함과 어떤 경이로움을 아주 자신이 기록할 수 있는 방법, 최선의 방법으로 지금 감동대로 적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냐면 7별이 있고요. 그의 입에서 좌우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른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손이지 않겠습니까?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는 것입니다. 7별은 7천사를 의미하는데 7천사는 7교회를 다스리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들이죠. 그래서 7교회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예수님이심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날성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날성검, 입에서 나오는 날성검이라는 것이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이 마치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이 어떤 검보다 날선 검처럼 이제 날카롭게 우리를 심판하듯이 정확히 우리의 어떤 폐부를 찌르듯이 찔러오듯이 들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마치 변화사 사건에서 베드로가 또한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되었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마치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 보이더라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요한이 지금 12절부터 16절까지 돌이켜 보았을 때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어떤
놀라운 어떤 광경을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승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았던 모습들을 쭉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각자 다 다릅니다. 표현들이. 그러니까 자신이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어떤 방법들이, 그러니까 표현 방법들이 다른 것이죠.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정말 경이롭고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로 빛나고 놀라운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경이로움을 어떤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수련 목회자 시절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빛나는 모습으로만 보였거든요. 광채로 보였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고 아주 빛나는 광채로서 제게 찾아와서 굉장히 저를 마음을 만져주셨던, 그때 우울증이 깊었던 시절이었는데요. 막 마음을 만져주셨던, 그래서 막 통곡하며 울었던 그 시절이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의 어떤 예수님의 모습은 빛나는 광채였거든요. 근데 요한은 좀 구체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주목해봐야 될 제일 중요한 표현은 이제 일곱 금촛대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디에 빗대고 있습니까? 이제 일곱 금촛대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인재 같은 이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어두움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일곱 금촛대를 다스리는 일곱 별의 오른손에 어떤 영광을 쥐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에 17절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은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면 우리가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마치 우리가 환상을 보거나 그렇게 되면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은 그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예수님을 처음으로 환상을 볼 때는 입신같이 입신도 하고 그랬거든요.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영광스러움에 완전히 압도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오른손은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뭐죠? 알파와 오메가, 어제 말씀이잖아요. 영광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의 이 환상적인 표현이 다른 누군가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음을 먼저 스스로 밝혀주고 계심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18절 말씀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에는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부라는 곳은 죽은 자가 지금 거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 음부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음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스올로도 나눠 볼 수 있고 나군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스올에 머물러 있다가 나군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같이 부활하여서 마지막 심판 때 이제 다 같이 이제 심판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에 대한 의미인데 음부를 통칭해서 죽은 자가 거하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의 열쇠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심을 우리들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사될 일을 너가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차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말씀할 것을 말씀하냐면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이 비밀을 7교회 사자와 7교회에게 이야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이 놀라운 환상과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을 결국에는 교회에게 알려줄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7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상징한 소아시아 7교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 때문에 우리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통칭한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으로 보고 계시는 것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의 역할이 희석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희망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금촛대 가운데 계시고 금촛대를 다스릴 7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주권을 또한 말씀하시며 또한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계심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야 되는 역할은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가 하나하나 이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서로 조금씩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어제 이게 뭘 의미할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만 좀 소개를 해드렸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은 크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구나. 사도 요한이 마치 그림책을 보듯이 자신이 본 것을 그려보았구나 라고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까? 7 금촛대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고 또한 이것을 지금 어디에 보내게 하시는 것이죠? 7 교회에게 보내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 교회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도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해서 7 교회에게 보낼 것을 또한 알려줄 것을 마지막까지 당부하는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또한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도구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이자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주교회가 그런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금촛대와 같은 7 금촛대와 같은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똑같은 어떤 세상 가운데 어떤 빛을 잃어버린 채 희석되어져 가는 세상의 어떤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주은이가 학교 수업이 있다고 제게 인터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좀 하게 되었는데
목사의 역할이 뭡니까? 교회 역할이 뭡니까?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워가지고 저 나름대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거 이제 뭐 국어 시간에 발표를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곳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받은 사랑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곳이다. 목사는 그런 성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아내면서 보여주는 곳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곳이다. 그런 어떤 의미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 역할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고 교회 역할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우리 교회는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적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겨우 2024년은 다들 정책하는 한 해였다면 2025년에는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에게도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저 나름대로의 어떤 목회가 아니죠. 그래서 어제 인터뷰를 하는데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물음을 그렇게 물어올 줄은 몰랐어요. 인터뷰를 하자는데 그걸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왜냐하면 교회의 역할은 일곱 금주대와 같은 역할이거든요.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지금 생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모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장기적인 목표는 저는 그렇습니다. 성주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속도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 생각을 하고요. 방향성이 뚜렷할 때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고 일해 가실 것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한도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반모섬에 갇혀 있어요. 반모섬에 갇혀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환상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어려워 보일 수 있고 힘들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말씀들이 소망이 되어져서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런 능력의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치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우리들에게 똑같이 보여주시며 자신을 계시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해 보시고 새겨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천천히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면서 제가 빨리 넘어갔지만 하나하나 이제 사실 살펴본다면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하나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이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또한 이런 분이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또한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마지막 보루는 교회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소망하고, 또한 그 소망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환상은 아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환상 가운데 아주 초보적인 환상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어떤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요. 그다음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보게 되는 환상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보게 되는 환상을 우리들이 쭉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환상의 하나하나의 의미보다는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펼쳐질 이제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볼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어디에 계시죠?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은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3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선교사님들이 추수의 계절에 교회와 이웃을 통해 풍성한 주님의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첫 번째, 굶주림과 박해의 고통 속에서도 한국 땅을 포기하지 않았던 초기 선교사님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선교사역에 힘을 다해 동참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지하에 숨어 예배하는 북한의 성도들이 추워지는 날씨 속에 더욱 고통당하지 않도록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세계의 여러 방방곳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 또한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억해 주며 중보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선교사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다시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감리교회는 정책 당이라는 것은 없지만 성도들과 함께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 계획을 목회자 혼자만 세우고자 하진 않고요. 성도들과 함께 좀 회의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서로 의논하는 시간을 가지고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하는데,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다들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그러면 또 다 가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뭐 다 그러면 안 돼요. 혼자 다 하셔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성도들이 있고 생기고 하니까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혜를 모아야 될 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제가 원하는 바대로, 제가 생각하는 바대로만 이제 교회를 이루어 갔다면 이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가면서 정책당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장로교를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갔던 세미나가 통합측 세미나였기 때문에 정책당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힘들어하는 게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같이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막 반대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도리어 그게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같이 하잖아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의논 나누고. 네, 감리교는 정책당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상 그냥 목회자 의견에 기획위원회에서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정책당에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함께 좀 의논을 하는 시간들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당일을 12월 한 둘째 주나 했거든요. 네, 올해는 12월 마지막 주에 할 겁니다. 왜냐하면 12월 한 달 내내 이제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또 특별한 시간에 마련해서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 회의도 가지고 또 세미나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하는데 좀 힘이 드시더라도, 왜냐면 저는 2025년이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딱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 왔거든요. 다 10년째 왔고 또 다른 10년을 준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은 좀 길어지지만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10년 동안 이제 생존하는 한 해였다면 2025년부터 35년까지는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한 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한 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 방향성과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의논을 하고자 하거든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영애 집사님 어제 남편분 수술하시고 퇴원하셨고요. 함께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미숙 권사님 우리 가정 신방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경이로우시고 장엄하시고 또한 날카로운 검같이 말씀을 통해서 불꽃 같은 눈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더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또한 교회를 향하신 소망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새겨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2025년에 어떻게 일해 가실지를 우리가 함께 그려볼 수 있는 또한 오늘 하루에 묵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말씀이고 환상일 수 있겠지만 환상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보기 이전에 일곱 금초 때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오늘 하루에 묵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한 더 나아가서 또한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교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지하교회,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도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 우리 교회의 목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준비하며 또한 기도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목회 계획 세미나를 위해서 또한 우리 기획위원회를 위해서 또한 2025년 당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앞으로 이어질 10년 동안의 우리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 1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영희 집사님 남편분 아버지 수술을 잘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전보다 더 밝은 눈으로 맡겨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위로와 평안이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어질 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신방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